민수기 우리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불만과 감사에 대해서 한번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불만과 감사,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건 그냥 오늘 하루도 읽는 성경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성경책 있습니까? 성경책 볼까요? 저도 안경을 벗어야 되겠네요. 몇 장입니까? 찾으셨으면. 그건 알죠. 220이면 감사합니다. 이게 내 성경책이 아니라서. 자, 민수기 16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시작. 렛의 조선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덴과 아비람과 발렛의 아들 오니 당일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세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리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이 너희가 무슨 분수 위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은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영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여기서 여호와를 거스리는 것이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에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니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지라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느냐. 15절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쭈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아침 왜 이 말씀을 나누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보면 정말 불만투성입니다. 때로는
작은 일에 쉽게 낭만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좀 늦었지만 민수기 1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불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는 그런 새벽이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비전과 욕심입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는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미 성막의 봉사를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 아론에게 반역했습니다. 뭐라고? 당신들만 거룩하냐고. 당신들만 거룩합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제사장까지 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여기에서 귀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즉 지금 내가 구하는 건 하나님의 비전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겉모습 보면 비전처럼 보여도 속마음은 자기 영광을 위한 욕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사의 실수를 보면서 사무엘 하 6장을 보면서 그 배경을 설명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우사는 그 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댔고 하나님은 그를 치셨습니다. 자, 여기에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우사는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충성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판단, 자기 욕심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코라와 함께 이들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거룩함을 주장하지만 그 중심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그 사회단체를 위해서? 아니면 나의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만족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별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이것이 우연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 안에서, 교회에서, 사업처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장소에서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내 삶의 모든 것은 그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섭리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작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예상하지 못한 사건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내가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면 여러분, 그 삶 속에는 감사가, 할렐루야, 하지만 불신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왜 나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잘
나름대로 아마 간증도 들었고 여러분 들은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로 뉴욕을 가던 사람이 가다가 교통 체조로 인해서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사님이 출퇴근을 버스를 놓쳤습니다. 그때 지각 생각 때문에 불편했는데 조금 뒤에 자신이 탔던 그 버스가 큰 교통사고로 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폭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고백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버스를, 아니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해서 나는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이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어려움과 좌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삶을 볼 때에 저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 섭리 안에서 감사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사소하고 불편한 일로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 너무 작아 보이거나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문제를 보는 눈이 아니라 무엇이다? 섭리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 아멘. 자, 그러면 우린 두 가지의 불만이 있죠. 뭘까요? 거룩한 불만과 이기적인 불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불만은 어디서 출발했어요? 죄에. 맞습니다. 죄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만을 품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반면 다윗은 거룩한 불만을 품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여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그 거룩한 분노가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서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적인 불만은 죄로, 거룩한 불만은 무엇으로? 사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감사는 살아가는 여러분 영적인 방패입니다. 모세는 그 고난의 불만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지금 이 자리, 나의 직분, 주어진 사역이 작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역시 아침을 안 먹어서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아멘한 사람에게 멋진 아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만은 그 방패를 벗겨내고 누구에게 사탄에게 틈을 주는 문입니다. 그러면 위기 속에 감사, 불평보다 강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신학교 어떻습니까? 점점 스트렝트 작아지고 있습니다.
큰 이름을 갖고 있는 신학교도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는 작은 교회처럼 초라하고 힘들다. 아니 우리 학교는 교수님도 별변치 않고 환경도 열악하다라는 불평을 했습니다. 저 책에서 읽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선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숫자보다 중심을 보신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자신, 내 환경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는 천국이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어디다? 천국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고리가 아닌 모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저께도 분명히 우리는 불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품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의 끝은 땡큐 다릅니다. 보세요. 고라는 땅이 갈라져 사라졌고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내 안에 있는 불만이 있다면 그 자리를 감사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됐기를 축복합니다. 왜? 감사는 선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들이 감사로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